오늘은 감사와 기쁨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코반트리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간 가운데에 대성당이 있고, 그리고 그 성당 앞에 동상이 하나 있는데, 보통 성당 앞에 세워진 동상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모 마리아, 아니면은 예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모세라든지 무슨 성인들의 동상이 서 있게 마련인데, 그 동상은 좀 특별했습니다. 코다이바라고 하는 여인의 동상인데, 이 코다이바는 그 도시의 영주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영주, 지금은 영주 그러면 참 좀 생각이 잘 안 가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그저 군수나, 아니 옛날 우리가 원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님. 지금 군수나 시장이나, 지금 군수나 시장보다 훨씬 더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주입니다. 세금도 다 매기고 다 이렇게 할 텐데, 이 코다이바 이 여인은, 부인은 아주 믿음이 좋고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주가 세금을 너무 무겁게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에 사는 그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인 영주에게 찾아가가지고, 여보, 그 세금 좀 깎아주세요. 좀 가볍게 해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아니라. 우리 교회 남자들 같으면 틀림없이 들어줬을 텐데. 근데 그 영주는 얼마나 고집이 세인지 부인의 말을 안 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서 자꾸 강권을 하니까, 이 영주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시는 안 오겠지. 그래서 당신,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겠느냐? 하겠다. 그러면 완전히 알몸으로 시골하게 하나 걸치지 말고 말을 타고 이 도시를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럼 당신이 말하는 대로 세금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코다비아 부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시민들의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다면은 내가 뭘 못하랴. 내 한 놈 창피를 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자기 생각할 때 절대 못할 줄 알았는데 알몸으로 말을 타고서 시내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창문을 다 커튼을 내리고 한 사람도 내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성당 앞에다가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그렇게 세웠다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에, 이 사랑도 두 가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 이타적인 사랑,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남을 위하는 그 이타적인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코다비아 부인이 얼마나 그 시민들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창피를 무릅쓰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사랑을 이 성탄절을 이제 앞에 놓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느껴야만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다비아 부인은 시민들의 세금을 좀 가볍게 하여 주기 위해서 그 참 창피를 무릅쓰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개척을 한다는 것은 지금도 참 고생스럽지만은 옛날에 그 비판이 심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만큼 힘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교인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거의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쫓아다니며 못살게 굴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잠시 떠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은 여러분들을 내가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네? 모르겠어요. 보고 싶죠.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제가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다 개척을 해가지고 고생을 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고자 했지만은 길이 자꾸 막혀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동역자라고도 하고 또 믿음의 형제라고도 하는 디모데를 대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내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1절에서 3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궁금한 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지금도 사랑하시죠? 세 사람만 사랑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연애 시절 아마 경험이 있을 텐데, 야, 그녀가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잠을 자고 있을까? 커피를 마시고 있을까? 뭐 책을 읽고 있을까? 지금 자고 일어났을까? 일어난 모습은 어떨까? 별걸 궁금한 거예요. 별게 다 궁금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식어지면 오는지 가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마음속에 언제나 불같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또 보고, 보아도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고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를 바라보세요. 실증 납니까? 그럼 그 아이가 세상에 제일 그렇게 멋있게 생겼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예쁜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다 꼴 보기 싫어. 다 얄미워. 지금 여기가 너무 더운데 꼭 하나만 껐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저거면 눈이 잘 안 보여요. 잘못하면 또 올릴 수가 있어요. 하이로 오면 안 돼. 노로 해. 노. 일자. 예? 그래도 공부를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걸 왜 저 하이로 또 올려놓으면 큰일이야. 지금도 제가 참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이제 낳아가지고 어릴 때에 이제 고향에 부모님이 계신 집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갔다가 오래 있지 못하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병약했습니다. 늘 몸이 아프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주 약해요. 근데 우리 아들을 그거를 너무 아쉬우니까 차 타는 데까지는 못 나오셔도 이제 그걸 업고서 나와가지고 그냥 업고 싶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안고 싶고 그런데 어디까지 오시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본인이 가고 싶었지만 본인이 못 가게 되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보낸 목적이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게 한결같지 않습니다. 아주 믿음 이렇게 좋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보면은 넘어져 있어. 주저앉아 있어. 아무것도 아닌 곳에 실족하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주저앉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관심이 아니라 테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무슨 이단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자기 아들처럼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또 동역자라고 그랬어. 믿음의 형제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말 내가 한 거나 진대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에 디모데 목사님이지 말아요. 디모데 목사님, 젊은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믿음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의 그 육신적인 그런 정으로다가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을 믿음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단들은요, 교묘한 말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지도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불신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은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온다든지 시험에 들어 있으면은 신방 갈까 합니까? 신방 가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과 존경심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다시 권면 받으면 다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불신감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목사들은 다 나쁜 놈이다. 다 도둑놈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일꾼들의 사명이 뭐냐 하면 성도들을 견고하게 양육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아주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조당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야수들이 늑대나 호랑이나 사자들에게 이리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7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그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내가 미리 얘기한다고 했어요. 미리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미리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왔을 때에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말세에 대해서 미리 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리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미리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미리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아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분명히 왔지만은 시험에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가르친 기도 있죠. 보면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시험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게 뭐예요? 시험이 있으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는 잘만 합격하면은 진급하고 진학하고 대우가 좋아지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길 수만 있다면, 통과할 수만 있으면, 어려운 시험일수록 통과하면은 그만큼 보상이 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극복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내가 볼 때 아브라함보다 더 큰 시험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 아들을 세상에 그때 25년 기다려가지고 받은 아들인데 소 한 마리 갖다가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소 한 마리 값을 갖다 헌금으로 해라. 다음 주에 성탄절 헌금으로 내일 모레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대답 안 하잖아 벌써. 그럼 돼지 한 마리 값 할 수 있어? 돼지 한 마리 값. 근데 세상에 돼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아들을 산 가운데 신학대학 보내가지고 목회자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소를 잡듯이 양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다 장자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장작을 올려놓고 불을 지르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태우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여기 통과할 사람 있어요? 아니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열이라도 그렇지 100이라도 그렇지 누가 과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실제로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이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칼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다 가서 대단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 이삭을 갖다가 묶어서 올려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때보다 더 급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 이러면 질러 벌써. 그게 아브라함!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그래 너 독자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냐고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제물을 바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산모통에 돌아가 봐라. 양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야.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시험에 통과하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친구라고 그랬어. 너는 내 친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이 없어. 부모에게도 비밀이 있고 형제간에도 비밀이 있고 부부간에도 비밀이 있어도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시험에 그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통과만 하면 어려운 시험일수록 좋다. 성도 간에 서로가 신뢰와 사랑으로 굳게 뭉쳐 있었어요. 이처럼 보고한 거예요. 아유 선생님, 제가 가보니까 아주 교인들이 서로가 사랑하고요, 서로가 신뢰하고 얼마나 단결이 잘 돼 있는지요.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엔 또 뭐라고 하면 그들도 선생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사랑하면 뭐예요? 짝사랑이잖아. 근데 양쪽이 사랑하면 뭐예요? 서로 사랑이잖아. 짝사랑은요, 비유입니다. 그 노래가 있잖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 말 맞아 틀려? 이 노래 말 맞아? 따라하세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왜 맞냐면 짝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비극의 씨앗이, 고통의 씨앗이, 슬픔의 씨앗이. 그런데 서로 사랑,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짝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서로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 눈물을 흘려도요, 감동의 눈물이요, 행복의 눈물입니다. 웃음의 씨앗이요, 행복의 씨앗이요, 정말 기쁨의 씨앗이요.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보세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 짝사랑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짝사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짝사랑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고 싶어.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교인들도 나를 보고 싶어 할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디모데 갔다 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교인들이요 선생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요 사람이잖아요. 좋은 결과를 듣고 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큰 힘을 얻었다.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궁핍과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 열매, 그런 열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힘이 솟아났다. 새 힘이 솟아났어. 살기가 번거롭고 어렵지만은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결과가 좋다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았다. 여러분, 헛고생하면은요 정말 힘 빠집니다. 수고했는데 보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여기 혹시 권투해 본 사람 있습니까? 상대를 향해 가지고 딱 쳤어. 쳤는데 탁탁 맞으면은요, 아 힘이 안 빠져. 재밌어. 탁탁 맞아. 근데 탁 쳤는데 탁 휘어 탁 이러면은 야 힘이 몇 배로 빠져. 그 애쓰고 힘써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거름 주고 김 메고 가을에 가가지고 추수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면은요 보람을 느낍니다. 피곤이 다 풀립니다. 고생은 고생한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태풍이 오고 홍수가 와가지고 다 싹 쓸어가 버리고 거둘 게 없어. 헛고생했구나. 근데 금년에는 풍년 들었나요? 흉년 들었나요? 네? 그런 소리가 없네. 금년에는 네? 풍년 들은 거예요? 흉년 들은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되는 건 되고 그래 원래 그래. 풍년이 들어도 어떤 집은 언제나 안 되고 또 어떤 집은 안 되는 중에 또 잘 되고 잘 되는 사람은 언제나 또 잘 되고 공부를 다 못하는 것 같아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병원에 가면 다 병자 같아도 돌아다니면 건강한 사람이 천지 다 보면은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어. 다 건강하냐? 아니야. 병든 사람이지. 그럼 다 병들었냐? 건강한 사람도 많아. 다 안 되냐? 아무리 불경기 가운데 또 잘 되는 사람은 아주 그냥 콧노래를 누르고 다니면 너무 잘 된다. IMF 때도요. 그때 엄청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막 건물 같은 게 막 싸게 나오니까 그냥 밤 줬듯이 막 주워 먹었어요. 싸게. 그러니까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참 부모가 자녀가 훌륭하게 잘 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선생이 제자가 잘 될 때에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잘 될 때 행복합니다. 아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고생하는 것이 고생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참 행복하다. 보람되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도 보람된 고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는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모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기뻐하십니다. 아유, 쟤들이 참 철이 났네. 아주 제대로 하네.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소원을 풀어준다. 소원을 풀어준다. 여러분 소원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 소원이 풀어지면 좋겠죠? 하나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생하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든지 운동을 해서 성공을 하든지 예술을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의 열매를 따려고 그러면 남다른 노력과 그 노력이 고생입니다. 한마디로. 그럼 피땀을 흘려야 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밑바닥에서 맨 땅에 헤딩을 맨 땅에 맨발로다가 일어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남의 사정을 우리가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다 속속에 들여다보면은 나름대로 전부 머리 아픈 일이 많고 속 썩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내가 이 직장 다니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좀 편안하게 다니는 것 같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 편한가. 거기를 옮겨가 아유 그전 거가 더 그전이 다니던 데가 더 낫다 이러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유 배달하던 신기호코 씨가 롯데그룹을 창업했잖아요. 저런 큰 그룹을 만들었어요.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한 김흥국 씨는 닭고기 판매 1위 하림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하림 알죠? 하림. 동네 과일빵 교사로 시작한 강효중 씨는 대규모 창업자가 됐어요. 경찰의 지명수배를 피해서 전국으로 떠돌던 김광석 씨는 참존 화장품의 회장이 됐습니다. 실직자 김양평 씨는 세계 최대 최고 코팅기 제조 회사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막노동꾼 김철우 씨는 기아자동차 창업주가 되고 수세미 영업사원으로 다니던 이장우 씨는 한국 3M 사장이 되고
상업고등학교와 야간대학을 졸업한 조은호 씨는 웅진식품의 사장이 되고, 지방대학 농과대학을 졸업한 하태학 씨는 에버랜드와 신라호텔의 사장이 되고, 한강 둔치에서 3년 가까이 노숙자 생활하던 신용충식 씨는 칫솔 살균 분야에서 세계 1위 회사 예신시아라고 하는 회사를 세우고, 유서 한 장을 품에 품고 해결사에게 쫓겨다니던 전국을 떠돌던 김철훈 씨는 가맹점 560개가 넘는 해리코리아라고 하는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육 무력증으로다가 5년 가까이 침대에 누워 있었던 박성수 씨는 이랜드 그룹을 세워가지고 회장이 되고, 여러분 이 밖에도 말도 안 되는 생활 환경 속에서 기적 같은 그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러면은 자기만 당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원래 다 고생이 있는 법이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자식의 속을 속여. 여러분 자식 속이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자식이 원나를 자식이 속을 속여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돈도 있고 자식도 몸이 맨날 아픈 거야. 돈 많으면 뭐해? 병원에다 갖다 바치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걸림돌로 삼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거고, 디딤돌로 삼는 사람은 점프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19살의 과부가 식모살이에서 대학 총장이 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처녀가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10살이 하다가 19살 때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게 참 처량하지. 그게 꼭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꽃이 피다가 말았네 이런. 그러면서 너무 애석하게 아이고 사람들 보면 아이고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좋겠어 싶겠어. 그래서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자기 머리를 자기가 싹 자르고 결심을 했는데 서울로 가자.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 전에 식모라고 식모가 옛날에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서울로 식모로 가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식구 입 하나 덜고 먹는 거 하나 덜고 그 돈을 벌어오니까 그래 그 집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성실하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을 어디 가든지 성실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주인님, 제 청이 있습니다. 2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뭐냐? 저 야간 학교라도 학교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둘째, 주일날이면 교회 가고 싶습니다.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른 날 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인정을 받으니까 귀엽잖아. 공부하겠다니까 어려운 환경. 그래서 그때 이화여학교를 이제 야간으로다가 가게 됐어요. 또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딛고 일어난 사람은 크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희망을 갖게 되고, 아브라함 보세요. 너 일같이 저 아비지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가잖아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도 객지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왔잖아요. 누구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 굶었을까? 안 굶었어요. 금식원 하라고 금식원 했어도 구음식원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이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낸 거야. 그 유학을 가가지고 일본에서 공부를 과정을 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매정치가 있으니까 총독부에 장학사가 되고 그 나중에는 숙명대학교를 세워요. 숙명대학교. 놀라지도 않아요. 아니 식모가 그렇게 그러고 초대 그때는 학장이지 학장. 지금은 총장이지. 그 이름이 뭐냐면 임숙재야. 숙제. 숙제를 잘하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임숙재.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어렵다고 낭망하지 맙시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 몸은 늙고 노쇠해져도 하나님은 늙지 않아. 하나님은 백그라운드로 삼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길 게 없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어떤 질병도 다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만 바라보고 자신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용기가 솟아납니다.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은 어찌 살았던지 앞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삼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